2023년 3월 12일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도 건강하셨습니까? 시작. 한 주도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 열린 마음 열린 귀로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우리 한 번 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주님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니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아멘.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아멘.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 우리 한 번 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이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한 번 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라.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라.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아멘.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찬송가 3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사죄와 헌신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나태함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게으름들을 아버지 십자가 아래 오롯이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냄새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정결케 한번 빨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백제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주 앞에 다시 나와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받고 새로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가정제사장답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 전에서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 영적인 회복과 감각이 살아나는 은혜, 하나님 얼굴을 뵙고 기쁨으로 주님을 배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회복과 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시간 되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내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오늘을 거룩한 주일로 구별하여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정욕과 탐욕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았던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거룩하고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삼성교회를 세워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지금껏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듯이 이 주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이 길 저 길 헤매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등대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아에서부터 엘림의 어른들에게까지 모든 성도들의 영육 강건을 지켜주시고 매일 성경 묵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별히 어린 자녀들, 그들의 손에 휴대폰이 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말씀을 들고 찬양을 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님, 그들의 머리맡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며 찬송하며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도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기도의 무릎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 봉사, 헌신하신 우리 사랑하는 엘림의 어른들,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저희들 그 고귀한 믿음 기억합니다. 그 믿음을 대대로 물려주고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대대로 이어주는 귀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름 없이 묵묵히 예배를 돕는 예배 봉사자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힘듦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삼성교회에서 파송한 반가운 박에서 차오른 배시은 주영광 주로의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선교 사역 위에 눈동자 같은 지켜주심이 보호하심이 함께하여서 오고 가는 귀한 소식들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다한 예물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되 육체적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 위를 걸을 때에도 바다 위를 걸을 때에도 바다 위를 걸을 때도 파도 위를 걸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니,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도와주시니 그 물 위가 그 파도 위가 반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반석 위를 걷는 것처럼 든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추위와 비바람을 견디고 식물에 싹이 트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생명을 주신다면 믿음의 싹이, 기도의 싹이, 말씀의 싹이, 감사의 싹이 돋아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하나님께 강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힘든 일터에서 스트레스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에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요즘 누가 이런 걸 하느냐, 이게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변해도 부모를 공경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을 모든 성도들이 소유하며 살아갈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였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피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삼성교회 사랑하는 강동욱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시며 그 힘으로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든든히 선 교회, 은혜에 은혜를 더한 교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은혜를 받는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3년 3월 12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교회당에서는 마스크를 가급적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흥성장 헌신입니다. 오후 예배는 부흥성장 헌신 예배입니다. 헌금위원은 정성락, 이영미, 이정렬입니다. 제자훈련 성경연구원 문화교실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제자훈련 및 성경연구원과 문화교실이 시작됩니다. 각 반 인도자의 안내를 받아서 모임을 시작합니다.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중보기도회가 2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성용훈 성도 가정에서 가족 생일에 감사하여 오늘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로덴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도로 준비하여 봉사헌신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2번입니다. 조순예 권사가 대구 카톨릭대학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위로 바랍니다. 군입대입니다. 배재희 도지희 집사의 아들 배성윤 군이 13일 월요일에 논산훈련소로 입대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지난주에 있었던 기관 목장 모임 사진 보니까 참 좋지요. 이번에 이제 3년 만에 드디어 또 소모임을 모였는데 앞으로 다음 달에도 있을 목장 모임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또 은혜로운 사랑의 시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정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또 귀한 은혜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어루만지시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분투하며 직장 속에 살다가 참 깨지고 터지고 상한 심령 가지고 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며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놀랍게 부어주시는 은혜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선교회을 통해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들의 삶과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부흥성장의 예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어린 영혼들이 말씀으로 커가는 은혜 있게 하시고 아버지 갈수록 세대가 악해지고 있으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예수 안에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사업과 가정에 복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복된 날 아버지 전에 와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 찬송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통증이 완치되게 하셔서 기도 제목 이루게 하옵소서. 신방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손자 손녀들 좋은 교사 좋은 친구들 만나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하나님 박본후 목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복된 가정이 복된 가정이 바다를 반석이 되게 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항암 치료로 힘든 누나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희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에 주님의 기쁨과 소망을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신방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으로 늘 묵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신방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감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아픈 자들 주님 일일이 찾아가셔서 추적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병의 근원을 말려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방송실에서 또 어린이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 섬김으로 또 찬양대원으로 주보를 또 나누는 섬김으로 예배 안내로 또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는데 주차 요원으로 또 섬기고 수고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또 카페에서 하나님 이후에 성경 공부로 또 할 분들까지도 다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모든 헌신과 수고 우리 주님께서 향기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사오니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 뜻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담력이 우리 안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 내 아버지 집입니다. 저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전도하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1990년도에 처음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막대사탕하고 뭐 몇 가지들을 들고 나가서 풍선 같은 걸 들고 나가가지고 학교 앞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조금만 간식 같은 것만 손에 들고 있어도 뭐 아이들이 막 따라왔어요. 한 10명, 20명씩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은 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게임도 하고 간식 먹여서 보내면서 이번 주일에 꼭 교회 나오거라 그러면 꼭 몇 명씩 교회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1992년 다미선교회 뭐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 한번 터지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가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가 이제 2002년도에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또 학교 앞 전도를 나갔더니 이제는 무슨 말이 도는가 하니까 이제 처음 보는 아이들을 교회로 전도한다고 데리고 오면 이게 유괴나 혹은 납치범으로 신고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대사탕 주면서 저기 우리 교회야, 우리 교회 꼭 와, 이렇게 얘기만 하지 데리고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10년이 또 지난 거죠. 지하철에 역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되니까 전도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고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전화가 온 거예요. 환경미화원들이 전도지 사람들이 함부로 버린 거 줍느라고 힘들어가지고 신고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앞으로 교회 지하철 앞에서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 꼭 이제 갔던 길을 되짚어 오면서 누군가 전도지를 버려놓았으면 그걸 다 수고해서 들어오는 수고를 또 해야만 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2000년 초반, 2002년 뭐 이럴 때만 해도 말이죠. 그 제일 유명한 그 연예인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이들을 교회에 초청해야 전도 축제가 좀 됐습니다. 안 그러면 전도해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 이 옥동자, 맞박이 아시죠? 그 참 모시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더랬고요. 그리고 2002년도 뜨거웠던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영표 선수가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그분을 모시고 간증을 하면 또 그렇게 은혜롭다 그래가지고 이영표 선수 모시려고 줄을 서고요. 그것 말고도 또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알만한 뭐 션, 또 차인표, 신혜라, 또 누구죠? 저기 윤복희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서로 모시려고 막 줄을 섰더랬습니다. 제가 태신자 전도국장 이런 걸 하면서 방금 이름을 나열했던 분들은 다 한 번씩 모셔봤습니다. 섭외해가지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요, 연예인들 초청해서 전도 축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막 잔치 분위기 나고 좋기는 했는데 그 다음 주는요, 썰물 빠지듯이 샥 빠져나가고 나서 허탈감이 더 오는 거예요. 그때 왔다가 그래도 말씀 한번 들었으니 좀 남았으면 좋겠는데 어찌 그리 남는 이가 없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인이 변화되는 거, 이게 이제 교회의 본질인데 교회에 와서 연예인들만 크게 보이고 막 선물이 크게 보이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가려가지고 안 보인 거예요.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름지기 예수님이 크게 보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삼성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천국은 천국 아니겠지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상상할 때에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지요? 그렇다면 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천국에 나를 반기며 두 팔 벌리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그랬습니다. 저기 괄호로 묶어놓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집주인은 집주인인데 어떤 집주인인가? 집주인을 소개하는 수식 어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꽤 길잖아요. 근데 이 괄호는 수식이기 때문에 빼내도 의미를 전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료하게 명제를 보기 위해서는 저 괄호를 한번 빼보면요, 노란색만 읽어봐요. 시작.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아요. 자, 그런데 조금 듣기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이라는 곳이 장소적 개념인데, 그러면 이제 비유를 들 때도 천국은 포도원 같으니, 혹은 천국은 파라다이스 같으니, 이렇게 장소 개념으로 비유를 딱 대야지 우리가 듣기가 편한데, 천국은 집주인 같으니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너무 국어적으로 어색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어적으로는 어색할지라도 이것이 천국의 정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좋은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천국은 집주인이다 했는데 이걸 바꾸어 말하면 집주인 없는 천국은 천국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천국이 집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천국은 이미 천국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저희 집이 장손 집안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자녀가 12명이었어요. 죽은 아들 하나, 그 당시에는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나자마자 죽은 아들 하나, 딸 둘,
현재까지 생존해 계시는 고모님 8, 저희 아버지가 제일 왕고모님 밑에 서열 2위의 독자셨거든요. 이제 명절이 되니까 저희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를 아버지가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명절이 되니까 막 원근각지에 있는 고모님들, 고모부, 사촌, 형님, 동생, 누나들이 다 저희 집으로 모여왔습니다. 저는 이제 명절이 되면 먹을 게 많으니까 너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많은 고모님 가족들이, 식구들이 저희 집에 몰려올 때 집으로 갈 때는 그냥 안 가거든요. 한 보따리씩 싸질머지고 갔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꼭 바리바리 싸서 줬어요. 뭐 찌짐에, 떡에, 옷꼬시에, 나물에, 뭐 탕국에, 그거 누가 다 만드는 줄 압니까? 물론 저희 할머님이 요리는 하셨지만 시장 가가지고 무거운 거 들고 오는 거, 쌀 들고 떡방앗간에 가가지고 그거 빻아가지고 떡 만들면 또 다시 가지고 오는 거, 게다가 찌짐 디빌 때 꼭 옆에서 제가 그걸 다 정말 며칠 동안 디볐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래봬도 명절에 시댁에 가서 찌짐 디비는 이 며느리의 심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저희 할머니가 81세 일기로 이제 소천을 하셨어요. 더 이상 이제 명절에 찾아오는 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라도 계셨으면 그래도 오빠 있으니까 동생들이 막 오고 이럴 텐데, 이제 아버지가 중2 때 돌아가시고 나니까 조카 둘밖에 없는 집에 무슨 마음으로 오시겠어요. 고모님들에게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친정집은 더 이상 친정집으로서의 이 정서적 기능을 못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 천국에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본향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눈물이 없고 병도 없고 아프지 않으니까 천국 가고 싶다 말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중간고사도 기말고사도 수능시험도 취업시험도 없으니까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나보다 먼저 이 세상 떠난 내 남편, 내 아내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천국 가면 결혼도 없으니까요. 천국 가면 너무나 사랑했던 늙으신 우리 엄마를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나는 천국 가고 싶어 하는 분 계시겠지만 천국 가도 늙은 엄마는 못 봅니다. 늙지도 죽지도 않는 곳입니다. 만약에 천국 갔는데 우리 엄마가 늙어서 쪼글쪼글한 그 모습 그대로 영원토록 천국에 사신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천국 가면 여러분 지금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쪼글쪼글한 거 뭐 탈모가 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천국 가면 쌩쌩한 매력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야지 기쁨이 있는 천국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는 합니다. 천국이 말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천국 정말 재미없겠다. 연애도 없고 결혼도 없고 이제 돈 버는 것도 없고 무슨 낙이냐? 여러분 그거 더 큰 오해입니다. 천국은 죄악으로 오염된 이성과 지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바로 천국에 내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하늘아버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창자 끝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할 때 우리의 1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고 하니 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이것입니다. 받아봅시다. 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할렐루야. 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이 집 주인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잘 알면 천국 가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고 살다가 천국 가서도 쭉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을 이 스마트폰 요즘 쓸 때 여러분들 좀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이 기능을 너무 모르고 앱이 뭔지 모르면 이 전화 쓰는 거 말고는 전화용으로 말고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잘 알고 앱도 알고 그러면요,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못하는 게 없어요. 은행 볼일 보죠, 내비게이션으로 길 찾죠, 음악 듣죠, 사진 찍죠, 만보기 해가지고 여러분 운동할 때 몇 걸음 걸은지 다 체크하죠. 안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누리며 행복을 맛보다가 천국 가서도 그분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가면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 같이 우리 주님을 누릴 거니까 지금보다 더 선명하게 누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옛날 그 청동 거울 보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는 중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누리게 된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 천국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게 되는데요. 이제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제가 비유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원은 천국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장터는 세상이고 품꾼은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가서 품꾼을 모읍니다. 일거리를 주셨고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나갔다 온 것으로 끝을 내지 않고 이상하게 3시에 또 나가고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1시에 나가고 반복해서 계속 나가가지고는 품꾼을 또 포도원 안으로 들여놓고 그러네요.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천국의 집주인이신 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지식, 첫 번째가 무엇인고 하니 영혼 구원에 대해 과하다 싶을 만큼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총 5번이나 반복해서 장터로 나가 품꾼을 찾으신 것도 대단하지만 품꾼을 찾으러 나간 시간 가운데에 12시 정오의 시간에 나갔던 거,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낮 12시면 햇빛이 너무 쨍쨍하고 지열이 뜨거운 때라서 아무도 그 시간에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물 기르러 나갔던 시간이 제6시, 정오 12시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우물 기르러 안 오니까 남편이 5시인 이 여자가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을 몰래 정오 12시에 혼자 물 기르러 갔던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말씀 들으려고 사람을 보낼 때 베드로가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거든요. 옥상에 올라가서. 근데 그 기도했던 시간이 제6시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여러분, 이 12시가 되면요, 배고파가지고 배꼽시계가 꼬르륵거려서 어디 못 다닙니다. 시장하여 먹을 것을 준비할 때였다, 그리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이신 분은 12시 밥도 안 먹고요, 그 뜨거운 지열을 견디면서 나와가지고 일꾼들을 모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열정이 이리 대단한데 그 종의 열심은 얼마나 더 대단해야 할 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사야서 37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요,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죄인. 뭐 볼 거 있다고 주님께서 관심을 가집니까? 아유, 이놈의 죄인들, 그냥 난 너희들 관심도 없어, 그러고 딱 그냥 손절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를 기어이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아래로 뿌리받고 위로 열매 맺게 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예요. 자, 남은 자들이 아래로 뿌리받고 위로 열매 맺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그들이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경력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로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실하신 이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는 분이에요. 악하고 무익한 종이 어떤 종입니까? 바로 주인보다 게으른 종이 악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아니, 주인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마당쓸로 나가고 종은 잠을 자고 있다. 이건 말이 됩니까? 그 얼마나 악하고 무익한 종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은 열심히 나가서 장터에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주인이 돌아와서 셈할 때 그것을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았죠. 10골 차지하라 그랬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땅에 묻어두고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당신이 줬던 거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는 내놓습니다. 아주 게을렀어요. 주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게으른 것은 게으른 것이지 악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것은 곧 악한 것이다. 심지어 무익한 종이다. 여러분, 이 게으른 자가 받게 되는 최종 심판이 뭡니까? 철저한 어둠과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를 가는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 성실하신 주님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성실해야겠습니까? 우리 주님 쏙 빼닮은 성실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보가 더 있는데요. 받아합시다.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분. 네, 3절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라. 또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노는 사람 참 많죠. 시간마다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놀고 서 있던 사람이 대답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고 싶어서 논 겁니까? 아니면 놀기 싫은데 논 겁니까? 예, 잘 따라오고 계시는군요. 놀기 싫은데 노는 거예요. 자기도 놀고 싶지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자가 있어서 데려가 일하면 좋겠는데 내가 경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몸도 부실하고 이러니까 아무도 나를 써주는 이가 없어서 내가 놀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좀 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종일토록 나와 서성대고 있어요. 심지어 제11시 즉 오후 5시에 나와서 나 좀 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서성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5시면 노가다 전문용어로 심하이 할 때입니다. 1시간 지나면 해 떨어져요. 일 못해요. 그런데도 이 품꾼은 포기하지 않고 품꾼으로 써주는 자, 주인이 좀 나타나서 나 좀 써주면 좋겠다고 장터에 나와서 서성대고 있는 겁니다. 놀고 서 있었다는 표현이기는 한데요. 이 사람이 아이고 아무도 나 써주는 사람 없네. 뭐 어차피 놀 거 장터에서 놀면 많어. 집에 가가지고 뒹굴뒹굴 시체놀이나 하고 놀자. 길가에서 연인이랑 같이 걷기놀이나 하고 놀자. 하우스에서 타짜들과 밑장 빼기 하면서 놀자. 아니 이러고 살았으면 이 사람 포도원 주인한테 발탁되어가지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지요. 놀아도 어디에서 놀았어요? 포도원 주인의 눈에 띌 수 있는 포도원 앞에서 놀았나 봐요. 교회 앞에서 노는 거 참 복입니다. 여러분 많이 교회에서 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비록 오후 5시 이제 1시간만 지나면 해 떨어지고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써줄 가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가 갈망하고 나와서 서성댔더니 그 소원을 이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호와를 갈망하는데 언제 배울까? 언제 배울까? 이 시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압니까? 이렇게 됩니다.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갈망하면 반드시 나타나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서성이던 자, 12시 점심도 안 먹고 나와 서성이던 자, 해 떨어지기 직전 오후 5시에 나와서 포기하지 않고 서성이던 자들, 참 그들이 다 포도원에 들어가는데 그들도 대단하지만 정말 마지막 오후 5시까지 나와가지고 일꾼을 뽑아서 포도원에 넣으려고 하는 이 주인도 참 대단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마지막의 마지막까지도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의 시계추가 다한 시점, 즉 세상의 종말, 세상 심하이 할 이 직전까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종말의 때가 정말 가까워 왔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의 소문,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종말이 오겠다 했잖아요. 여러분, 요즘처럼 지진 소식이 많고 난리 소문이 많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얼마 전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자 수를 집계해 보니까 사망자가 45,986명이나 되고 또 부상자가 11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망한 수가 6,000명, 또 부상자가 12,000명이나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어서 아직 카운트를 안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인류 역사를 끝낼 때가 이제 정말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시간으로 보면 해 떨어지기 1시간 남은 약 오후 5시쯤. 그러나 여러분, 영혼구원의 사역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일찍 이 전도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코로나 3년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대고 손가락질을 했습니까? 정말 대구에서 신천지 발로 시작해가지고 한국에 확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신천지 교회, 이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온 교회가, 온 기독교인이 막 욕을 들어먹었습니다. 그리고 회집을 하면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모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모이면 막 동사무소에서 나와가지고 거리 안 뒀다고 막 뭐라 하고 말이죠. 성가대가 앞에 막 서 있으면 그 사람들 막 또 성가대 지금 서면 안 돼요 막 이러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참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세월이 지나고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이제 여전히 참 전도하기 힘들다, 사람들 교회 가자 그래도 안 온다, 이런 말씀들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후 5시에도 나를 품꾼으로 좀 써주는 사람 없나 하고 나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예수님 비유에 굳이 그 시간대를 비유로 들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괜히 쓸데없이 오후 5시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사람 구원 얻겠다 못 얻겠다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면 그 가운데 구원 얻을 자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보아야 할 것이 품꾼이 먼저 주인에게 다가와서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먼저 다가가요? 주인이 먼저 다가갔죠. 그래서 놀고 있던 사람을 초청했지 않습니까? 주인이 하인시켜가지고 얼마든지 품꾼 모아서 포도원에 들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정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 장터 같은 세상에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천국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나 좀 써주세요, 제자 삼아주세요 그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요. 그저께 목요일 오전에 이제 3년 만에 드디어 전도팀이 역사적인 발걸음을 한 발 내디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저기 대곡역에 한 팀, 진천천에 한 팀 다 가가지고 말이죠. 차와 커피하고 또 다양한 차들을 다 나누고 골드바 같은 물티슈를 딱 전해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막 얼마나 막 뿌듯하고 기쁨이 있던지.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와서 기쁜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의 종인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전도에 열심히 있는 분이신데 내가 그 열심에 걸맞는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기쁨을 함께 누릴 분들은 목요 노방전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몸 아프신 분들은 쉬셔도 괜찮습니다. 예. 자, 셋째로 은혜가 풍성하며 공평하신 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 집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고 하니 은혜가 풍성하고 공평해요. 일꾼으로 뽑히고 싶으면 이력서를 가지고 오라든지 경력자 우대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한번 꼼꼼히 따져 검토해보고 연락할 테니 집에 가서 전화나 기다리세요 라든지 이렇게 팍팍하게 나오지를 않으셨어요. 자격이 있는지 뭐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님은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으로 들여 넣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들어올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기술도 없고 가진 거로는 몸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정말 드릴 거 몸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냥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 뽑혀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이 종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그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고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놓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분명히 주인께서 오늘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줄게 약속했고 약속대로 받았으면 된 건데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받은 은혜는 헤아리지 않고 눈앞에 품삯에만 욕심을 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일찍 들어와 일한 사람은 잘 헤아려 보면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남들 품꾼으로 뽑히지 못해가지고 마음 졸이고 있을 때 자기는 일찍 뽑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된 거예요. 또 아침부터 일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일꾼으로 뽑힌 데 대한 안정감을 누렸잖아요. 또 일 끝나고 나서 받을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가족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 걸 생각하니 막 소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은혜가 넘친 겁니다. 반면에 오히려 오후 5시 해 떨어지기 직전에 들어온 사람은요, 하루 종일 뽑히지 못해가지고 마음 졸이다가 불안해하다가 드디어 들어온 거예요. 겨우 1시간밖에 일 못한 바람에 남들 한 데나리온 받을 때에 나는 그것보다 훨씬 적게 받는 건 아닌가 노심초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미리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은 더 많은 은혜를 누렸으니 어떻게 행동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야, 우리 주인 참 훌륭한 분이네. 나한테 한 데나리온 준 것뿐만 아니라 저 이제 갓 들어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것 보니 참 은혜로운 분이고 덕스러운 분이고 훌륭한 분이야. 저런 분이 다 있나 막 칭찬하고, 그 다음에 한 데나리온 같이 받은 늦게 들어온 사람한테도 축하하네 자네, 와 럭키해, 대단해, 감사하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받은 은혜는 헤아려 보지 않고 눈앞에 그 이익, 남들보다 좀 더 받으려고 하는, 내가 더 노력했으니 더 받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면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볼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고 눈앞에 당장 있는 불평들만 늘어놓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래서 나쁘고 저건 저래서 나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했는데, 막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지금 내 앞에 있는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들이 닥칠 때에 주님의 본심이 이게 아니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틀림없이 이 고난도 이기면 더 큰 기쁨과 행복에 내가 도달해 있겠지, 소망의 항구에 있겠지,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유를 천국의 모형인 교회 안에 적용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 개척 멤버로 혹은 우리 삼성교회 일찍부터 모태신앙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갓 들어온 새신자들보다 더 대접받아야겠다, 혹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치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와가지고 일 실컷 했는데 나보다 늦게 들어와서 나랑 똑같은 보수를 받는 저 사람들을 보고 원망하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먼저 믿고 더 많이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은 이미 주님을 섬기는 동안 받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누린 것 아닙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누려왔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할렐루야. 반면에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얼마 봉사하지 못한 새가족들,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천국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새가족들이 들어가는 천국 다르고 일찍 섬기고 수고한 분들이 들어가는 천국 다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똑같은 천국 들어간다고요. 천국의 상속이 공평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상급 좀 더 받는 거, 그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상급이고 유업이에요. 천국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지. 그거 들어가가지고 내가 뭐 좀 더 받는 거,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막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가 여호와께서 보좌 앞에 탁 서시니까 그 보좌에다 탁 면류관을 집어 던져요. 아이고, 금이 거기에서 그렇게 소중하면 애지중지 끼고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거를 보좌 앞에 집어 던집니까?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는 위대한 상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뭐 좀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천국 가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상급 받으려고 하는 거, 그 마음 내려놓으시고 나에게 가장 큰 상급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라고 꼭 붙들고 나아가시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제 새가족들에게도 더 넉넉하고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해야 여러분이 짐을 듭니다. 안 그러면요, 죽으나 사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모든 짐들을 다 안고 가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새가족들 오면 마치 여러분 손자 손녀 이제 아기 태어나가지고 막 새 식구 늘었다고 기뻐하는 것 같은 그 기쁨으로 여러분 환영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이익 따위에 관심 두지 말고 내 하늘 아버지께 시선을 딱 집중하십시오. 천국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뭐라고요? 집주인이다. 천국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혼구원에 과하다 싶을 만큼 성실하셨던 분이에요. 그 주님 닮아 우리도 전도 많이 하길 바랍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자들을 기어이 만나주시는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갈망합시다. 만날 겁니다.
은혜가 풍성하며 공평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런 눈앞의 품삯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위대한 상급임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영혼 구원에 성실하신 우리 주님 본받아 나도 내 삶의 연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또한 동시에 이 땅의 얄팍한 상급 따위에 눈두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가장 소중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삼성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